그래서 저는 오늘 생명과 구원 역사의 결정체가 바로 부활이다. 이 부활절이야말로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성탄절도 있고 석탄절도 있고 공탄절도 있어요. 다 성현들이 태어난 날은 있습니다만 부활절은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부활절은 유니크, 아주 독특한 사건이죠. 사람이 죽고 살겠습니까? 그냥 사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영원한 영생을 얻는 이 생명,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최고의 축복이요. 그래서 우리는 해피 이스터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성탄절은 즐겁다 메리 정도잖아요. 메리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가 해피 아니겠어요? 해피 이스터입니다. 한번 사람 인사합시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예,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넘어서 해피 이스터. 그래서 부활절은 최고의 축제다. 저는 그래서 부활절은요, 제가 처음 와서 한 5년 될 때 2002년인가요 3년 때에 우리가 부활절 프레이드를 했어요. 제가 주장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때 재정을 투자하고 인원을 다 동원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 한 200-300명 될까요? 그런데도 우리가 주도했어요. 그 뒤에도 계속 하자 했더니 다들 주눅이 들었는지 점점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부활절 연합 매번 200-300명 모이고 이럴 때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봤는데, 그러다 2017년에 제가 아산기도연합 대표장 하면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저 이수신 체육관이 준공되자마자 처음으로 3,000석인데 2,500명이면 정말로 어쩌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제라도 못 채우는 게 얼마 그랬어요. 그래도 2,500명 평소보다도 10배나 더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놀래고요. 그래서 계속 하자 했는데 그 다음 회장이 또 역시 주눅 들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 늘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광대하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참 시장님 오셨는데 제가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부활절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돼. 이수신보다 훨씬 더 예수님 위대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수신은 죽었죠. 그래도 위대한 성우입니다. 불멸의 영웅이다. 근데 불멸은 아닙니다. 다 죽었지요. 그러나 그의 정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4.28 때 우리 금요일인데 그날은 우리 또 시장님도 힘도 실어주고 우리 아산시에 있는 우리 시민 함께 하는데 그때 우리 연합 찬양대도 우리 교회가 많이 나가고 전 교인이 4월 28일 금요일은 이수신 체육관 운동장이죠. 거기에 우리 전 교인이 함께 하는 또 연합으로 하려고 합니다. 4.28 때는 6시부터 저부터 우리 전 교인들 함께해서 아산 시민이 이번에 우리 박사님이 특별히 아트 밸리 우리 아산시 성 4.28을 굉장히 크게 준비했었어요. 내가 내용을 초청장을 받고 보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새로운 기원을 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게 뭐냐? 예수 부활입니다. 아멘. 이순신 장군 탄생기념도 엄청나게 지금 아산시가 수억을 들여서 준비하는 것 같아. 내가 동계산 안 해봤는데 내가 볼 때 덜 거야. 그렇게 많은 엄청난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옛날로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 그리고 또 지난 3년간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참 새롭게 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자랑인데 이승 장군이 4.28 행사도 정말로 웅장하게 한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전 세계가 전 교회가 기뻐하고 즐기될 최고의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지만은 저는 생명과 구원 역사의 결정체는 부활이다. 아멘. 부활이 없다면 저는 예수 안 믿어요. 석가나 공자나 다를 바가 뭐예요? 그냥 좋은 분이죠. 성현입니다. 성인입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자기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그것이 석가고 공자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부활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처럼 기독교가 유일한 생명의 종교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 역사도 없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었다면 기독교도 역시 생명과 절대 무관하실 겁니다. 만약 주님의 시신이 무덤에 그대로 머물러 썩어졌다면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기독교는 무생명의 종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의 무덤이 빈 까닭에
기독교는 아주 유일한 생명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기독교만이 그래서 배타성 있는 게 아니고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에는 없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타 종교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독교는 참된 종교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지 바울 사도의 증언을 통해서 좀 더 확실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게 뭐냐?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 그가 모든 12사도와 500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고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다마스크에서 나타남으로 내가 완전히 회심해버렸다.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를 부인하다가 다마스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바울이 아주 논증적으로, 위대한 바울 아닙니까? 수사학에 철학에 아주 모든 것에 능통한 이 바울 사도가 정명시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바울이 말하는 부활이 뭐냐? 믿는 성도의 부활을 확정해주는 첫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부활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첫 번째 열매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아니라. 아멘. 부활과 영생을 말씀해요. 왜? 자기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고 영생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고 영생했으니 너희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살아난 존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도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의 제자인 엘리사도 수냄제인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성경이 나타납니다. 죽은 사람 살렸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렸어요.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 죽어서 행위에 관에 들어서 입관에가 발인해 나오는 그 장례 행렬 가운데서 상례를 멈추고 관에서 아들아 나오라 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관에서 일으키신 분입니다. 뭐라 돌무덤에 갇힌 나사로에 나오다 할 때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5명이나 되는 죽었다가 산 자가 있지만은 이들을 부활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의 예표일 뿐이지 부활은 아니라. 왜냐하면은 이들은 비록 죽었다가 다시 살았지만은 다시 죽었어요. 맞습니까? 네. 다시 살렸지만 다시 죽었어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수술에 죽을 병에서 낫기도 합니다만은 잠깐 생명 연장이에요. 완치됐다 하더라도 그 병은 다시 안 낫죠. 또 다른 병에서 우리는 생로병사로 죽습니다. 다윗도 죽고 솔로몬도 죽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다시 잠시 살았다가 죽었어요. 그럼 이는 부활이 아니고 그냥 잠시 생명 연장한 것밖에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려면은 이들이 이전 생명이 아닌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불멸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이어야 부활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일어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예수에는 부활한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시며 이후에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게 부활이에요. 아멘. 예, 죽었다가 전혀 다른 부활체로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고 영원히 영생해야 그게 부활입니다. 실로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에게 속한 자들의 부활의 증거와 보증이 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 보증이 되시려고 예수 부활하신데, 우리의 부활의 보증인은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100년 안 되는 인생을 위해서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주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의미합니다. 어둠의 권세, 성경에서 어둠은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은 이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우리는 다 어둠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난 것을 두려워해서 어둠에 있고 싶어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 어둠 속에 있고 싶어합니다. 빛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참 빛이십니다. 그런데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 지금 이 불을 다 켠 곳에 어둠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상극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물러가거나 어둠이 물러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세상은 빛과 어둠 사이에 치열한 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빛이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오시면서 바로 세상은 빛과 어둠 사이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이 어둠의 세력은 빛이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함도 하고 죽을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일시에 승리한 줄 알고 사단마귀가 춤을 췄지요. 이는 어둠이 빛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사망이 생명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어 무덤에 영원히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시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3일 만에 무덤을 열어 제끼고 나오셨습니다. 아멘. 곧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는 빛과 생명이신 주님께서 어둠과 사망의 세력에서 패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아멘.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진정한 승자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빛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어둠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를 덮치려 할지라도 결국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어둠은 물러가고 모든 부정부패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탄이 아니라 주님이 결국은 승리하신 겁니다. 주님의 부활로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는 완전히 끼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망 권세는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자들을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아멘. 대통령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권력 두렵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그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도 이와 같이 외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고난전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5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들어봤지 않습니까? 참 너무나 위대합니까? 나는 결코 불의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한 순교의 길을 가셨던 주기철 목사님, 그게 뭡니까? 죽음 왜 안 두렵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내 장기란 고문을 견딜 수 않도록 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약골이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냥 빠른 시일 내에 내가 순교하길 원합니다.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리고는 처자식을 부탁하고 양떼들을 부탁하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빛이 승리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순교한 우리 주기철 목사님 뿐만 아니고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이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 빛의 소망이기 때문에 어둠과 사망 것의 악을 이겨내고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사망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역사 이래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망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이 이른다. 우리는 다 사망의 지배에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으셨으며 더 나아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따라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도 역시 사망 권세를 이깁니다. 아멘.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말씀하잖아요. 그때마다 결론이 뭡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온달지라도 시험이 있을지라도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내가 다윗의 돌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그런 말씀하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주님께서 정말로 신앙 고백 베드로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어둠과 사단의 권세, 사망 권세 이기지 못하는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믿는 자들, 그들의 신앙 공동체는 어둠이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고 사망 것이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도리어 빛으로 어둠과 사망을 이겨내는 생명의 주님을 믿는 자가 되므로 이기는 자가 얻을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줘서 하늘 문을 연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저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죽음의 권세를 휘두르는 사탄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 들고 어떠한 세상의 위협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바울 사도는 로마의 제국의 큰 칼과 그들의 수많은 군사력 앞에도 그런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로마의 그 어떤 죽음의 칼이나 어떤 위협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담대함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소망의 인내가 있고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도리어 담대하게 죽음의 권세를 대적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죽게 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천국에 영원히 거하며 승리의 창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촌에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또 지구의 수많은 행성들의 삼라만상 우주 만물 가운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아멘. 지금도 이것을 운행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곧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최종 결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 2장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아멘.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최종 결정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까지 천상천하 모든 곳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다. 우리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아멘. 모든 입으로 만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 나라의 주인, 우주 삼라만상의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지난 4월 1일 날 우리 교회에서 출발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우리 강연회가 있었는데 오신 김영석 교수님이 그랬어요. 참으로 애국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안익대성에 썼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보아사 우나라 만세. 그 하나님이란 말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 때문에 또 하느님으로 바꿨어. 그것도 또 싫다 그래가지고 애국가를 님을 향한 희닉으로 바꾸려고 했던 세력들이 있어요. 그것도 안 된다니까 아래랑으로 바꾸자는 얘기 나오고 별게 다 나왔습니다만 핵심은 뭐냐면 사단마귀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네. 역사를 보세요. 일제가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우리가 독립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의 히로시마 한방 먼저 터뜨리고 항복한 거지. 우리가 아무리 독립운동했다 해가지고 독립이 안 됩니다. 중국을 이긴 일본, 미국과 진주만 미국과 싸움을 거는 일본을 우리가 무슨 힘으로 독립군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정신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존경해야 되지만 독립군 가지고 어떻게 일본을 몰아내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진주만 폭격 때문에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히로시마에 핵폭탄 터뜨리니까 청왕이 항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해방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역사는 발화이 됩니다. 두 번째는 6.25 전쟁에서 지금까지 거의 전무후무하도록 전 유엔군이 동원된 전쟁을 진압한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유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러시아, 중국 반대하면 아무도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상임이사국들 중에서 러시아가 참석을 못함으로 6.25 전쟁에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는 애국가가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서는 만세예요. 안익대 선생님을 이렇게 저렇게 나쁘게 말하지만은 저는 그가 하나님 주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나라는 애국가를 만들기 때문에. 근데 이걸 지금 없애려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 거 저는 그래 봅니다. 애국가를 없애버리고 바꾸려는 세력은 사단의 세력이고 어둠의 세력이고 이 민족을 정복하려는 나쁜 세력이다. 저는 그래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 통으로 애국가를 부르면 종교를 떠나가지고 그냥 애국가를 부르면 다 눈물이 날 때가 아닙니까? 월드컵이든 올림픽 가서 메달 때도 애국가만 부르면 그냥 우리는 감동하는 그게 뭐가 다른 게 개입합니까?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맞습니다. 아멘. 그 예전에 찬송가 1장에 들어있었거든요. 위대한 전국회를 하면서 이승만 그때 의장이 이윤영 우리 목사님이 그때 의원이었습니다만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 세계 역사에 차이고 힘든 거예요. 얼마나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역사를 바라야 됩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다면 이 민족이 세계를 이끌 민족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오셨고 마침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근본 하나님으로서 절대 사망이 묶어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장사되신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어떻게 되세요? 다시 살았다. 라이전, He has risen.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레주렉션,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다시 살아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그 본래의 지를 해봅니다. 지극히 본래의 지으면 하늘 보좌에 계신 거죠. 하늘까지 높이셨어.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모든 천하 만민이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입증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고도 철저하며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저는 지난 금요일 성금요일에 우리가 비아돌로사 가상 치르는 우리 제목으로 정말 실제로 우리 전 성도들이 금요일 모여서 저 1층 베들레헴 광야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비아돌로스 길을 걷는 우리가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1층에서 그 언덕길을 올라서 호람대까지 우리가 왔잖아요. 저는 성경을 많이 보고 주님의 고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음에 불구하고 처음으로 제가 느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면을 쓰시고 머리에 탁 피를 흘리시고 온몸에 채찍하면서 피를 흘리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자체만 생각해도 여러분 보셨던 The Passion of Jesus Christ 그잖아요.
그 영화 보면 너무 잔인해서 눈으로 보기 힘들 정도인데, 저는 거기에서 그날 저녁이 좀 바람 돌고 우리가 금요일날 추웠죠. 이스라엘 날씨 우리 비슷합니다. 다 벗기심을 다한 주님께서 채찍이 맞고 많은 출혈을 하시고 거의 기진맥진하고, 그리고 무거운 십자를 지고 직접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는데 얼마나 추웠을까. 십자에 달려서 우리가 서 있는데도 우리 옷을 다 입고 서 있는데도 추웠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얼마나 우리 최봉 집사님 물었어요. 많이 추운 자기 엄청 추웠다고. 덜덜덜 떨리고 이빨도 떨리더래.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우리는 이 상처투성이의 그 고난만이 아니고 얼마나 추웠을까 생각을 처음으로 제가 해봤어요. 예수님 너무너무 추웠겠구나.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은 다 겪을 거예요. 추위, 피 흘림, 머리밖까지 썩은 곳이 다 찢겨지고 갈갈이 찢겨지고 살점이 떨어지는 고통, 재증이 많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두 손 두 발에 못을 박히고 뼈가 다 으스러지는, 마지막에는 심장까지 파열시키는 창자으로 찔러버리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인간이 도저히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총체적 경험이시죠. 그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저는 생각하면서 그 주님께서 정말로 완전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완전하게 죽음을 당하고 완전한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지만은 그 죽음을 굴복시키고 이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왕도 죽음의 권세 앞에서는 굴복합니다. 로마 황제도 굴복하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든 어떤 권력자나 재벌도 이 죽음 앞에 다 굴복합니다. 그리스도만은 그 죽음마저도 부활의 역사로 완전히 폐주시키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 사건은 주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지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영원히 섬길 진정한 왕이심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오늘날 여러분, 제가 늘 하지만은 사람을 숭배하고 따르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따를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제자 되어서 세례받고 주님이 가르쳐 분부하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 제자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따른 자예요. 아멘. 어떤 정치를 따른 게 아니에요. 어떤 권력자를 따른 것도 아니고 어떤 돈인 사람 따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서 이것저것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분이 제게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은 어느 쪽 갔기 때문에 난 싫습니다. 나는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라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 가룟유다에게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너 갈 길을 가라. 저는 성경들이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예수를 따르지 않고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를 따르다면 가거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가거라. 그랬더니 가룟유다가 그 마가의 다락방 처음 만찬성을 문을 열고 나갔더니 뭐라 돼 있어? 성경은요, 가룟유다가 문을 열고 나갔더니 밤이 이르라 어두움이 그를 덮어버리고 결국은 자살하여 목을 매다 죽고, 나중에는 그 시신을 만질 자가 없으므로 오래되면 썩어서 목이 잘려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 창자가 나왔더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믿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부활 사건을 믿고 온 세상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온 세상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승림을 받을 왕이신데 하물며 그의 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마땅히 오직 예수만을 왕으로 섬기며 또 이를 알지 못하는 이들, 인정하려 하지 않는 이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의 왕되심을 힘써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 부활절은 전도의 계절입니다. 예수 부활, 그렇잖아요. 어떤 종교에도 말할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 부활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 축제의 키입니다. 저는 정말 바라기는
4.28 성공 이순 축제보다 부활절 축제가 더 세상에 크게 알려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광화문 중심으로 해서 서울 광장을 해가지고 전체 부활절 프레이드를 우리 CT에서와 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국 교회 총연합회 함께해서 많은 교회들이 오늘 오후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서울 한복판 심장부를 예수 부활을 알리고 예수 부활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저는 기쁜지 몰라요. 각 전국 도시마다 3.1 운동 때 독립운동처럼 부활절에 전 도시마다 이 부활 프레이드가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둠을 몰아내고 빛과 생명이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산시청에도 경찰서에도 교육청에도 그래 충남도청에도 부활의 물결 들어가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과 생명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만왕의 왕 되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왕이 오르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시고 보증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활을 보증하시고 영생을 약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어도 살고 살았으면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깊이 새기질 바랍니다. 아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제에 참여하며 뜨거운 감사와 회개와 결단의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생명심 동천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고 이를 믿으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더욱 참되고 진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